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악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은 바울이 감옥이라는 이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낭망하지 않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에베소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런 사랑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응답이 돼서 눈이 열리게 되면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될 텐데 그 세 가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전에 눈이 안 보였을 때는 내 인생이 연속의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앞으로의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기업은 저 유산을 뜻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여기신다. 나를 정말 풍성한 재산으로 여기신다라는 뜻인데 눈이 열리기 이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그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고 소중한 그런 보물로 여기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 나를 참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능력이 보이냐면 죽음을 이미 이기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 세 가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지만 동시에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대로 눈이 열려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바울의 편지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상태. 과연 어땠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인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싶은 세 가지예요. 오늘 내용은요, 약간 깊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여러 가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묶여 살고 있고 그저 아둥바둥하며 살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을 갈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이나 성공 여부가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있죠. 다른 건 모르겠고 그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나는 그저 오로지 돈만 있으면 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계속해서 스트러글 하고 있는 나만의 상처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정말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로움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 불안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삶의 공허함이라든지 빈자리라든지 불안과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씨름하면서 막 벗어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져 보니까 행복은 잠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우리 둘째 딸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놀스리치도 살고 산타크라리타도 살고 그리고 여기 렌초 팔로스 버리스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이제 토렌스 지역에서 사는데 그때마다 만난 친구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PB에 사는 친구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친구들, 어려서부터 돈이 많게 태어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범죄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약물에 쉽게 빠진대요. 어른들이 잘 모르는 신종 약물들이 우리 딸 아이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까지도 너무나도 쉽게 퍼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면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맞아. 없으면 불편해. 그런데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갖게 되거나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 부유함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데 그것을 이용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공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상처를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던 상태래요.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있었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세상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했던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렀던 인간이 속해 있었던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1절에 죽었대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우리.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는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원의 개념도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무엇으로 죽었다고 얘기하죠? 허물과 죄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약간 달라요. 자, 한국어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시 말해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마치 인과관계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원어로 보면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 혹은 허물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다라고 이 공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실존과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3절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런 공간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적인 표현이요,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 걸어 다녔던 사람들, 그 영역 속에서 살던 사람들, 이 영역의 문제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disconnection, 하나님과의 separation, 이 상태가 바로 죽음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과는 약간 거리가 먼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과 disconnection, separation,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상태에서 끊어진 인간의 죄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던 인간의 모습이 이제 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belong to God이었던 human이 belong to sin이 되는 거고요. in the God이 in the sin이 되는 겁니다. 공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너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요. 우리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스스로 물어야 되는 그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진짜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너희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때 이 허물과 죄라는 이 영역 안에 속해 있었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니까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네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 거죠. 제가 예전에 멕시코 선교 갔다가 자칫해서 길에서 벗어나서 차가 전복돼서 크게 다쳤었죠. 쇄골이 많이 부서져서 수술했었습니다. 허물은요,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길에서 벗어나서 전복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또한 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퍼포스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역과 공간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관역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벗어난 것이 죄와 허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죽음이 따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처럼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겨울이 지나도 낙엽은 떨어질지언정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된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가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나뭇가지가 점점 말라서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살인, 도둑질, 거짓말 같은 이 도덕적인 악한 것들만 죄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사실 죄의 열매지, 더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도 또한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왜 착하게 살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착함도 결국 나를 위한 거잖아요. 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왜 하죠? 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만약에 밑바닥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면 그 신앙도 결국 하나님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형태는 각각 다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가 끝이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이 될 겁니다.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요, 여기에서 이 절망적인 이야기에서 반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글자가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데 사실 원어로 보면요, theos,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앞에요, the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the는 하지만, but,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이 접속사 내가 앞에 나오는 모든 절망적인 내용을 단 한 번에 뒤집어 버리거든요. 제가 지난 3월에 LA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가다가 차가 갑자기 프리웨이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토잉카를 불러서 차는 수리점에 맡기고 저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탔던 택시 기사님이 마침 한국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데리러 오셨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착하게 살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렸던 대답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착해지는 선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아니 그러면 기독교는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야기 다 하자면 기니까 결국 우리가 이야기를 잘 마치고 내리긴 했는데 제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고 내가 좀 더 충분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서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의 상태,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라는 그 영역 안에 속해져서 내 중심,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라는 그 영역 안에 갇혀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공허함을 내 노력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의 하나님이 4절에서 그러거나 하나님이 그 이 표현은요. 그런 죄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동그라미도 해봐야 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셔요? 살리셨대요. 또 두 번째 함께 또 뭘 하셔요? 일으키사. 세 번째 함께 또 뭐예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이 십자가의 사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고기가 끄떡거리면서 동의에 그쳐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거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함께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문장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저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그 전적인 은혜 없이는, 그 하나님의 먼저 손 내미심 없이는, 찾아오심이 없이는 우리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내가 구원을 획득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얻은 게 아닌데, 금메달 딴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이룬 구원이 아닌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따놓았더라고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무언가 이루려고 해요. 내 성공, 내 능력, 내 도덕성, 내 신앙의 성공 정도,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자랑하던 것이 자랑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과 나의 스펙과 나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은 우리는 누구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들여서 빚고 만드신 예술 작품이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면 작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그리고 반 고흐의 작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뛰어나고 어느 것이 덜 뛰어나다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작품으로서 그 사람의 작품으로서의 인정을 하는 거고, 반 고흐의 그림은 그 사람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는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실패와 상처투성이에
정말 구제불능의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그것이 잠깐 훼손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언은요, 마치 우리에게 freedom, 해방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liberation이라고 해요. 더 이상 내 성공과 내 능력과 내 도덕성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성과를 이루려고 했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평생 묶어왔던 수많은 세상의 일로부터, 세상의 어떤 그런 프레셔로부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져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의 영역에 속하여 있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았을지는 몰라요. 어쩌면 지금 현재도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허물과 죄 안에서 속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나의 선한 행동으로서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겠죠. 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accept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게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여겨졌던 나의 삶이, 환경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요, 감옥에 있지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풍성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서 마음속에 가져가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Where am I belong to? Where am I staying?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무엇인가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 앞에, 구원의 선물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그 선물을 받으신 분이라면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던 사람인지, 내가 그 건짐을 받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건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미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